오늘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라는,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가셔서요, 지금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전히 한 주 동안 더 사역이 남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비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야고보서 보시면서 우리 계속 나눴던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행함.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이러한 행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유대에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은 믿음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 변화가 없이 똑같다? 물론 완벽을 얘기하는 거,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의 삶이 변화가 없이 똑같다? 내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가 없이 똑같다? 그것은, 그 믿음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해봐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함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행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장으로 넘어가시면 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뭘로 보여줄까? 너의 행함으로 보이라,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명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힌 작은 씨앗이라면 행함은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에 열린 열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죠. 거기에 씨앗이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그곳에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씨앗을 갖다 줘도 이게 뭔 씨앗인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농부가 아닌 이상. 나무로 자라서,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무슨 씨앗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씨앗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나요?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걸 보면은 사과가 열렸네? 그러면 이 씨앗은 사과나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포도가 열렸네? 그 열매를 보고 이건 포도나무 씨앗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그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줘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3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은 좀 줄이고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줘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들으라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입 좀 다물고 남의 얘기를 좀 들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이 목적어가 빠진 이 19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21절에 거기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2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즉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할 때 말 좀 줄이고 들으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망설이지 말고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망설이지 말고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대한 바른 행함의 모습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 하셔요. 마음에 심으라. 마치 우리가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생명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것은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네. 없으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있네요.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말은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 읊조리면서 묵상하라.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말씀이라고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행해야 하는지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묵상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해라. 그걸 얘기하고 계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22절인데요. 22절, 본문의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해라. 세 번째, 그 말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 세 단계를 주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행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의 세 단계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 단계를 행함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데 복을 바란다?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세 단계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들으라, 이 첫 번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친교하고 즐거운 행사할 때는 좋아서 참여하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 첫 번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리타분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떼었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 다음 단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들으라, 오케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마음에 심기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정말 듣기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을 심는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정욕이라는 어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다 타버리고 씨앗이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단계 전에 실패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작업이 없어요. 땅을 파서 내 마음팥을 파가지고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팥을 이 호미로 파가지고 기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가지고 덮고 물을 주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의 행함의 열매가 없잖아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심지를 않았으니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특히 이 동부 뉴욕에 살면서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출근해서 해가 다 지고 나서 퇴근하는 이 고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있는 우리 교회 1남녀 선교회 우리 집사님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을수록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대단한 각오와 이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없이는 그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과 계속 작년부터 큐티 하는 거를 훈련하려고 계속 큐티 책 사다 주고, 큐티했냐, 매주마다 큐티했냐. 우리 유스그룹의 광고 중에 하나는 큐티 광고입니다. 똑같은 광고를 맨날 해요. 큐티해라. 우리 광현 집사님도 계시지만 큐티하라는 광고를 매주 합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그 말씀을 좀 생활화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만 바쁜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엄청 바빠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야 돼요. 숙제가요, 뭐 쉬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첫째도 6학년 올라가면서 중학생이 됐는데 숙제를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네. 숙제도 어려워요. 그거 막 한 숙제 하나 뭐 한 시간, 2시간씩 붙잡고 있는 거 보면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다 보면은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그럼 저녁 먹어요. 그 저녁 먹고 조금 숙제하다 보면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럼 또 내일 일찍 학교 일어나야 되니까 또 일찍 자라고 해야죠. 자라고 해야 돼요. 일찍 자라. 내일 또 일어나기. 그럼 자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 가기 바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바빠서. 제가 유스 사역자니까 우리 집에 육수가 한 명 있거든요. 우리 집에 한 명 유스가 생겼어요. 유스 그룹이. 그래서 큐티 책 주면서 우리 하라고 하면서 맨날 제가, 걔도 힘들겠죠. 아빠가 목사라서 맨날 옆에서 큐티 했냐 안 했냐 계속 점검을 하니까, 다른 애들은 주일날 한 번 만나면 되는데 매일같이 아빠가 찾아 했냐 안 했냐 물어봐. 안 했으면 너 빨리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겠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힘들어요.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게요, 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훈련되지 않으면 이 가능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 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간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힘들어요. 그 복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결단함으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읊조리고 곱씹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까지 넘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요. 읊조리면서 그 한 주간 주셨던 그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든 새벽에 강단을 통하여 주시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읊조리면서 묵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넘어오신 분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3단계까지 가야 돼요. 3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곱씹으면 그 다음으로는 삶으로서 그 들은 말씀, 내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삶으로서 녹여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2단계보다 더 어려워요. 2단계보다 더 어렵다. 2단계가 한 50%이라면 이건 한 200% 어려운 게 바로 이 말씀, 심어진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삶의 딱 큰 벽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심었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삶의 현실이라는 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말씀 없어져요.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주한 그 현실을 이겨나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말씀이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결단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거.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게 쉽지 죽으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힘 다 빼고 죽으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 삶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말씀이 삶으로 나오질 못해요.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겉사람을 파쇄하라.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우리 속사람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에 내려놓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가는 게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요? 안 돼요. 100번 시도하고 1000번 시도하고 10,000번 시도하고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밖에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단계까지를 통과하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단계들로 단계별로 실패한 사람들을 모두 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실패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 첫 번째 단계에 실패하든 두 번째 단계에 실패하든 세 번째 단계에 실패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서 순종함으로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 23절과 24절의 거울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얼굴에 뭐가 있나, 뭐가 묻었나 보려고 거울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묻었어요? 뭐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닦든가 세수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묻었는지도. 이거 묻히고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창피하게 볼 텐데 이거 알면서도 거울 보고 이거 고쳐야지 하고 돌아섰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삶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잊고 덮어둔 채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단계의 말씀을 대하는 이 세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첫 번째 단계에 있는가?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사람으로 있는가? 아니면은 세 번째 단계까지 통과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예배 드리면 우리 흔히 나는 말씀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다 뺏겨요. 기절했어요, 완전히. 근데 그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죠.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봐요. 강도 만난 사람 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여관방에 데려다주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람 좀 케어해달라. 나 좀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내가 돈을 또 지불하겠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케어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 맨날 성전의 문뜰 앞에 있어가지고 성전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정작 강도 만난 사람 보고서는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 이거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개취급 받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때 사마리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되면서 그 지역에 온갖 유대인 포함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거기에 이제 혼합된 이 인종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개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감히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도 뭐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행함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야, 너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좀 같이 좀 일 좀 하자.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네 갈게요 하고 안 가요. 말은 갈게요 대답을 하고 안 간단 말이죠.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똑같이 야, 너 오늘 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뉘우치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맏아들이냐? 대답은 예 해놓고서는 행하지 않은 맏아들이냐? 아니면 두 번째 아들 대답은 노 해놓고서는 뉘우치고 거기 가서 순종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계시더니 여러분, 순종은요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립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순종은요 행함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기를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순종하기까지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다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상을 다 차려놓고 잔치를 만들어 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 다 차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숟가락만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여기 와, 순종함으로 와서 이거 먹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으로 나아오기까지 삶의 현실의 벽들 앞에 오다가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좀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저 앞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 자리만 맴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차려놓은 이 잔치 자리에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고 나아오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나의 걸음이 벌써 10발자국이나 왔네, 20발자국이나 왔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든 주님 앞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